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고, 또 드로아의 성도들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로아의 성도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처음 가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으면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내린 사람의 삶은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사명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지만 분명한 길이며 흔들리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이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이야기 속에 흘러가는 1권, 2권 시리즈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표어를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 그 이야기의 끝이 분명하게 있죠. 마지막 회라고 해서 그 이야기의 엔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엔딩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28장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29장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우리는 그 복음의 흐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우리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하여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비롯한 전도 여행의 일행들은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드로아에서 이동하게 되는 경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말씀 강론을 끝마치고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그 드로아를 떠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데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동했느냐?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던 바울과 일행들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한 그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서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야 했는데, 이때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쭉 이동했고 바울은 걸어서 이동했다라는 게 13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냐? 앗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곳은 드로아로부터 한 30km 정도, 도보로 걸어간다고 할 때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PPT를 준비하면 참 좋은데, 해안, 드로아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리고 앗소도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포항 호미곶인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출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면 직선 거리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해안들 돌아서 꺾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로 드로아와 앗소가 그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물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거리는 멀긴 하지만 더 빠르고, 또 짐들도 같이 싣고 있어서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동하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뱃길을 놔두고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일부러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혼자 걸어갔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어떤 분주함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점검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일부러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죠. 이 생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역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외향성, 내향성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시간을 가지셨냐면, 이른 새벽이라든지 사역이 모두 마친 늦은 밤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바울은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요, 혼자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집중해서 그 길을 찾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혼자서 도보를 통해서 그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여러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갈 때에는 바울이 일부러 걸어서 갔죠. 더 오랜 시간 걸리고 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걷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앗소에서 일행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요, 어떻게 가기로 결정했냐면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다.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도착해야 된다? 오순절이 지나기 전에,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갈 때 걸어갔던 이유는, 그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정한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고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일부러 시간을 더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분주함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 바쁜 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지체 없이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영화 평론가인 이동진 씨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이동진 씨는 되게 영화 평론에 대해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는 것이 개인 또 뭐 개인인데 도서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책이 몇십만 권이 있다고 몇만 권씩 이렇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일 때문에 바쁘다. 때로는 하루에 영화를 뭐 4편 5편씩 보면서 평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꾸준하게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평론가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읽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어떤 그 움직이는 거나 일상에서의 삶을 보면요. 틈틈이 짬짬이 딱 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모아서 책을 읽고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이동할 때 혹은 누군가를 기다릴 때 5분 10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항상 시간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급하게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훈련이었던 것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말씀 강론을 준비하고 또 바쁘게 사역의 여정을 가면서도 틈틈이 짬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담담히 걸어가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주한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요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중심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는 지체할 수 없다.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동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섬겼던 공동체가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바울이 사랑하던 사람들, 바울을 응원하던 사람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일부러라도 들렀다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저와 친밀한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가는 길이에요. 그분의 목적지는 인천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우리 교회 있는 쪽으로 들렀다가 인천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내렸다가 저도 누군가 어디 목적지가 있다 뭐 강원도에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 그 강원도 도시에 있는 어떤 또 목사님을 만나러 일부러 들르기도 합니다. 저는 강원도 땅이 얼마나 이렇게 넓은지 몰라가지고 한때 원주에 갈 일이 있었어요. 원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충주에 있는 목사님을 잠깐 보고 와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부천에서 강원도까지 한 3시간 걸려서 가니까 거기서 1시간 더 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1시간을 더 걸려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친밀한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만나고 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가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곳을 향해 가면서 자기가 애정했던 곳, 자기의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곳,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들르는 것이 지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체한다라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역의 열매가 있는 그 에베소를 거쳐가는 것이 지체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 후반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바울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중심을 보게 되죠. 그는 관계보다, 감정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시간을 맞춰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가면서라도, 몸이 고되더라도, 시간이 더 들더라도 그 준비하는 시간을 분명히 거쳤고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곳, 나의 열매, 나의 결실이 맺어져 있는 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방향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죠. 상황이 바뀔 때, 감정이 흔들려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막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황이 아니라 목표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이 방향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의 중간 거점인 이 밀레도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좀 이리로 오십시오.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 내가 왔는데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면 자기가 에베소를 들렀다 오면 되는데 밀레도에 도착해서야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좀 와주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침없이 여정을 달려가다가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불렀느냐?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전도 여행의 코스를 보면 쭉 해안가를 따라가는 도시들을 들렀다가 밀레도까지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해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여정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중간 거점, 목적지까지 딱 온 뒤에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근데 그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회포를 풀고 친교를 나누고 좀 그렇게 놀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작별 인사이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기준대로 사역에 임했는지를 알려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책임을 넘겨줍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18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증인이 되어라. 내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라.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을 위로해라. 격려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요,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줄로 매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누구에게 씁니까? 오늘날 이제 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외출할 때 강아지에게 목줄을 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줄을 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방향성을 누가 통제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끌어주고 계신다. 매여 있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상태가 아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느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에 매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관계에 매여 다니는 사람, 명예에 매여 다니는 사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길을 이끌고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이 완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붙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든 사람, 성령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할 것,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고백입니다. 바울은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거나 어떤 손해를 주는지, 어려운 길인지 쉬운 길인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바울이 자신의 길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길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가, 사명을 피하는 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계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해보면 멈추고 힘들면 돌아서고 부담되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요. 나에게 주어질 유익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섭니다. 사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사명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계산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울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권면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아버지를 날마다 대면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며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또 그 성도들에게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명은, 이 복음을 향한 명령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 길을 따라가시며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우리의 교회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유익과 내가 얻을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울이 담담하게 고백하며 바울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며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